매일 성경 묵상 나누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2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싹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오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2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52편 소두에 붙어있는 부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치는 중에 제일 먼저 간 곳이 이 놉이라는 지역에 있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에게 사울 왕이 자신을 급하게 심부름시켜 먼 곳으로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먹을 것을 청합니다. 이때 아히멜렉이 제사장들만 먹는 전설병을 다윗에게 먹게 내어줍니다. 이 전설병은 하나님 앞에 12부족 이스라엘의 어떤 임재를 상징하는 떡으로서 12개의 시루떡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소에 일주일씩 놔뒀다가 일주일이 지나면은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는 게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또 다른 표현의 떡이었습니다. 이것을 먹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할 때에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는 전설병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 또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율법의 어떤 또 종교적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사실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여 나를 보호할 것이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무기를 찾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아히멜렉이 섬기던 그 성소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던 골리앗의 창과 갑옷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과 갑옷을 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그 이후에 이 에돔 사람 도액이 그것을 밀고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울에 의해 이 아히멜렉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놉 지역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혀, 포악한 자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 무고한 자들을 죽게 만드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어떤 행실 또 그 마음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기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무고한 생명들을 죽였던 사울 또한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는 항상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되어지는 것이죠. 내 혀가 심히 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라고 이 도에게 밀고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 다윗이 묘사하고 있고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밀고의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게 밀고하여 무고한 자들을 죽게 했던 그 간사한 혀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씩 지적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시인은 악한 말과 계획으로 악행을 행하는 일을 고발한다. 이렇게 짧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런즉이라고 말하면서 네가 혀로 악을 행하고 또 거짓을 사랑하고 또 남을 해치는 말들을 하는 것 그런즉 하나님이 너를 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라고 말하는데 이 뽑아낸다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그 장막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이 뽑아낸다라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어떤 심판의 아니면 또 저주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표현입니다.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라고 말하면서 이 뽑는다, 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이제 악한 말 또 악한 말을 하는 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시인은 그 악행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조금 의역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보았을 때 또 재앙을 보았을 때 그 재앙이 그들의 죄의 결과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시사를 본다든지 또 TV를 본다든지 이런 것 속에서 악을 행하였던 자들이 그 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장면들을 볼 때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어서 그 악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복하고 또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죄를 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을 당하는 자를 향하여 왜 그가 심판을 당하는지 그리고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에서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게 심판의 첫 번째 이유인 것이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인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든든하게 하던 자다라고 심판받는 자를 이렇게 정확하게 평가해내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죄하는 부분도 아닌 것이고 그 사람의 죄악에 마땅해 그 사람이 멸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비웃는다는 표현을 쓸 때는 조롱한다 이런 뜻 이전에 이제 하나님이 없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든든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무모한 자신감과 교만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이 비웃는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의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며 그 악행을 행하는 자의 마지막을 비웃을 것이라고 노래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나라고 부르면서 이제 맨 처음에서 나왔던 내용들인 거죠. 다윗이 처음에 그 간사하게 밀고 하는 또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무모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악한 혀에 대한 고발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도 그 심판을 받는 자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든든하게 하고 자신의 부를 의지하여 또 그 부를 더 쌓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또 무고한 사람들을 밀고 하여 죽게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나서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말하는데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푸르다는 이야기는 살아있는 것이고 건강하다는 뜻이죠. 푸른 풍성함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와 같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라고 그 심판받는 악인과 자신의 모습을 대조하여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대신하여 보복해 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악을 우리 힘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그 악을 갚아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섬기려고 하고 더 용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악을 대적하고 악을 갚아주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라고 말한 예배와 찬양의 삶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의지할 것이라 라고 결단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주변의 악한 말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들이 있다. 날카로운 삭도같이 혀를 사용한다. 나도 때때로 말로 상처를 줄 때가 있다. 험한 말을 쏟아내거나 감정이 격한 말을 뱉어낼 때가 있다. 그때 나의 마음은 악한 동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본다.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말을 하거나 나를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뒤로 물러가게 하는 싸움의 태도를 발견하게 된다. 말을 조심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우선으로 하라는 성경의 가르침 앞에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 다윗은 자신을 도와주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음식을 제공했던 아히멜렉 제사장에 대한 밀고와 자신으로 인해 사울왕에 의해 그 가문 사람들의 죽임을 당한 그 상황을 슬퍼하며 그것을 밀고한 도액의 혀와 동기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다. 나를 도와준 이가 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내 편을 들어주었다가 괜히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호의와 선의가 있어서 나를 환대하고 격려한 것인데 그것이 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선을 행하려고 하거나 싸움에서 잘못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고 누구 편에 서는 것을 주저하는 내 모습도 발견할 때가 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선을 선택하며 선을 행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의 부정의와 부조리에 대한 보응이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에 소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진노의 불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정당함과 정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도덕적, 양심적 경찰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놓으신 정의와 공의로운 삶에 대한 요구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죽음이 모든 사람들의 부와 권력, 삶의 현실적인 차이를 파괴하며 인생의 공평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악은 반드시 보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타인들의 불행이나 재앙을 보고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비난하거나 나는 그렇지 않다는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정의가 적용되고 악으로 인해 굽어진 부분이 올바른 형태로 회복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죄가 드러나고 그 결과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볼 때에 단순히 그것이 인과응보를 넘어서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임을 깨닫는다.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한 이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거나 그들을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은 또 다른 교만한 마음을 내 안에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자신이 가진 권력과 부를 의지하던 삶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것은 필요하다. 그들의 결국을 통해 인생의 결국을 보며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사람들 앞에 정직과 호의를 나누는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신다는 점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에 내 삶의 근원을 두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한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다. 약자와 고와 과부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정직을 증진하고 호의와 환대를 격려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다. 나 또한 그 선하심을 닮아가야 한다. 주님을 믿는 자들 앞에서 나는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로 기록되기를 원한다. 또 기억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하는 자가 되기 위해 나는 선을 추구하며 약한 자들을 도우며 또 섬기는 일,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의 악과 그 악을 행하는 이들을 향하여 내 마음속에 작은 분노가 있습니다. 권모술수와 모략을 통해 다른 이들의 소유와 재능을 교묘하게 빼앗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중에 다른 사람들을 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기도하곤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악이 제어되며 부패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정의와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문득 내 마음을 내려다봅니다. 내 안에도 동일한 동기와 욕구가 있습니다.
내 유익을 먼저 추구하고 내 얼굴과 내 체면을 먼저 생각합니다. 때로는 회색의 거짓말을 하며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해로울지라도 선을 선택하며 선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미얀마나 이 세상의 권력으로 생명을 죽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두려움에 맞서 용감하게 일어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공평한 또 선이 실천되는 사회를 향한 꿈, 또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이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선을 따라 약자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로 진리를 말하게 하시며 정직하게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로 인해 내 자녀들로 인해 또 내가 섬기는 교회로 인해 이전의 사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는 일을 위해 내 혀를 사용하고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멘.